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 피난처, 참된 반석.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외교적 수완과 정치적 계산을 맹신하며 재앙도 비껴갈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어떤 재앙도 피해갈 것이다. 요즘에 정치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촘촘한 안전장치를 세워도 하나님의 공평의 줄자와 공의의 저울 앞에서는 그 허술함만 낱낱이 드러날 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진실되게 묵묵히 나가는 게 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데 요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머리를 쓰는 방식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순간순간에는 또 맞는 말 같은데 나중에 지나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괜히 움직이고 또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한 것이 도리어 자충수가 되어서 자기도 함정에 빠지고 백성들도 함정에 빠지고 모두가 비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촘촘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깨를 쓰고 해도 하나님의 그 공평의 줄자 앞에 놓여놓으면은 저울추에 놓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길 뿐이에요. 결국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국이 어떤 결국이냐?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처럼 인간의 자구책은 한 사람도 제대로 눕지도 덮어주지도 못하는 가련한 피난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 한 사람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련한, 그것을 가련 피난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파괴를 위해 심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징계나 재앙이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현상이 찾아갈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파괴를 일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 같은 거짓 피난처를 허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그는 진짜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됨을 알기 위해서 이거 갖고 안 돼 하고 허무시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것을, 다시 말해서 거짓 피난처를 허무시는 것이 하나님의 파괴예요. 심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은 돌, 곧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그것이 새로 놓기 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기초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그 황무한 삶의 여정을 하나님 끝장을 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거짓이 허물어져야 바른 것을 세울 수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있으면 그 방식이 그 더러운 옷 위에다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요. 더러운 옷을 벗고 새 것을 입을 수 있는 것밖에는 없는 게 원칙이듯이. 그렇죠? 우리 여러분은 새 옷을 입으려고 할 때 그 더러운 옷에다가 새 옷 입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은 벗어야 또 새 옷 입을 수가 있잖아요. 건설하기 위해서는 파괴해야 돼요. 무너짐이 있을 때 새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빨리 무너져야 된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짓으로 세워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게 낫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허무는 것, 거짓 피난처. 그건 하나님께로 온 피난처가 아니에요.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예요. 위험이 아주 그지없어요. 아주 위험하게 그지없어. 진짜 빨리 그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참된 피난처, 참된 반석 위에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농부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농부 비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줍니다. 농부가 곡식을 종류마다 다르게 다루시. 여러분, 농부가 곡식을 다룰 때 다 똑같이 다룹니까? 다르잖아요. 요건 요거 심는 법도 다르고 때에 그 곡식이나 채소를 다루는 법이 달라요. 농부들이 그런 거 다 터득하고 농사를 짓고 채소를 심고 다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보여주셔요. 농부가 곡식을 종류마다 다르게 다루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무작정 집다듣지 않고 각 사람의 상태에 맞게 가장 알맞은 타작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타작이 아니야. 껍데기를 벗기고 알곡을 만들기 위한 타작이지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뭉개뜨리기 위한 타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회향, 소회향을 치는 방법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알을 만드는 그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아니 내 삶의 위기 앞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삶의 연속은 위기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뭐 모든 게 다 편할 것 같은데도 가만히 있어도 위기는 찾아올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까지 그 여파가 와가지고 나까지 위기에 놓일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더 위기에 놓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삶의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여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의존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도 우리 원장님이 이제 여러분 잠깐 강의할 때 하나님과 동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요. 플러그인을 못하게 하는 게 대부분 내 마음속에 순간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막 오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도 돈의 욕심에 막 쩌들리면 갑자기 하나님께 향하는 내 중심과 진실함이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하게 돼버릴 수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선지자는 거짓 피난처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드러냅니다. 거짓 피난처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선지자가 거짓 피난처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안전은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관계예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첫째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이 플러그인 삶이에요. 성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허망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 그죠? 예? 근데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고 육은 보이는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물생신이고 보이는 것에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면 우리는 영적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야 너무 답답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내 정신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내 마음과 내 영이 정말 살아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위기 때에 우리 자신의 선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위기 때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위기 때 사람들은 돈을 찾아요. 사람을 찾고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를 감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뭐 늘 평상시도 기도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죄를 부리다가 자기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나라가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 주께 위탁하며 나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자, 첫째는 거짓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피난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 대신에 애굽과 은밀한 동맹을 선택해요. 재밌어요. 지금 이사야 때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 이제 쳐들어오고 위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썩은 동아줄 같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은 저물어 가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그 애굽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예전에도 애굽이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동맹을 또 맺어. 이 일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착각을 했으나 선지자는 이것을 거짓 언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준 선지자잖아요. 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에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정의를 하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파멸로 이어질 거라고 이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축복받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가 들어서고 곳곳 마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참 교회는 예쁘게 짓고 목사님 모시고 한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처갓집 가보면은 거기 앞에 집사람 집대로 내리막에 쭉 보면은 100년 대방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참 신통하다. 왜? 그 동네의 아주 중심에서 얼마나 그 힘이 되겠어요. 그 오빠가 거기 집사람 오빠가 거기 장로님인데 교회 다 짓는데 다
다 중심이 돼서 오시는 목사님보다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완전 교회가 성도들 중심으로 딱 된 오래된 교회. 그런 것이 곳곳마다 그 마을 리마다 다 그 교회가 예배당 아름답게 쳐놓고 예배드린 이런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복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 부흥시키고 정말 세계적인 이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우수한 나라 만들어서 저 영종도에 있는 그 공항 한번 가봐요.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뭐 K자 안 들어가면은 요즘에 말할 수 없잖아요. 음악도 K, 음식도 K.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 나라냐면은 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여의도 광장에 뭐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저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몇 번씩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나라 없어요. 빌리그램 그 목사가 와가지고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 없다고 너무나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어떻게 무지무지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떠나면 자꾸 잔꾀를 부리고요. 하나님 떠나면 거짓 술수에 따른 술수를 쓰고요. 하나님 떠나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놓고도 잘났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까지도 못 믿게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거짓 피난처. 지들은 또 해서 피난처라고 하지만 그리고 뭐든지 안 되는 건 다 기독교인들 탓이고 잘 되는 것은 자기들 탓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반대되는 공산주의로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거짓 피난처예요. 그래가지고 돈에 투자하고 주식에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면 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적당껏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주식 투자 잘못하면요 이거는요 사행성이에요. 그냥 경제를 서로가 발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돈이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식의 목적이지.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서로 부자 되게 하고 집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바로 가지면은 부동산도 생각 안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근데 앞장서 가지고 막 그냥 정치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망가지는 건 다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피난처는 돈에 관련된 것이고요. 경제적인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게 대다수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 게 뭐냐? 모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그게 거짓 피난처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가르쳐 놓고 있어요. 눈이 먼 사람들은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박희홍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이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리고 사람 여기 하는 짓은 그 안에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초기에 몇 사람들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목사님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가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나한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잘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데 잘못해버리면 거기에 물들이면 또 요런 게 생겨가고 또 나중에 중독이 돼요. 거짓 피난처에. 한 번 당해놓고는 또 해요. 또 해. 그게 재미 붙여가지고. 큰일 나요. 거짓 피난처. 세상 것이 위로를 준다는 것들이 거짓 피난처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 있으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영이 살아 있으면
영이 죽으면 안 보여. 두 번째는 시온의 기초돌이에요. 시온의 기초돌. 거짓 피난처를 벌인 자에게 시온의 견고한 기초돌을 통해서 참된 안전을 제공하는 거예요. 거짓 피난처로 가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그것을 대안을 줄 수 있는 것을 안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돈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것의 피난처를 삼지 말아라, 그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시온의 기초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의 삶은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자.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모래성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짓기도 쉽고요, 편해요. 그냥 대충. 그러나 뭐를 생각 안 하냐면 비가 올 것도 생각 안 하고 바람이 불 거 생각 안 해요. 빨리 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모래성이 무너지는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데 비가 오면 싹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상 것 쓸모없는 모래성 있는 어리석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주님 안에 세워진 것만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반석 위에 삶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딱지만 딱 붙고 사는 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삶의 원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돈 많이 나온다는데 투자하는데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해.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냥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그냥 좀 자기 몸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 하면서 우리들이랑 같이 사는데 동료가 안 돼. 그냥 교회밖에 몰라. 하나님 기지하면서 참 이상하네.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들 네가 잘다. 가만히 있었던 게 잘한 거네. 우리 진짜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망했어. 이런 역사가 이게 나타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건조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얼마 안 되는 것을 아껴가지고 그냥 건전하게 시집하고 헌금하고 남은 들 가지고 주님 이것을 적지만은 이걸 이쁘게 잘 사용해서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이게 최고요. 할렐루야. 괜히 그냥 투자했다가 그냥 평생 은행에 있는 이자돈 갖다가 죽는 날 오는 것은 대부분 헛된 짓 하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온의 두짓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 마지막 거룩한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데 이걸 농부의 비유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농부와 같이 지혜롭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며 각 사람에게 합당하게 훈련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나 진짜 내가 깨방춤 추고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침착하지?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를요. 저희 집사람은 제 성격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좀 정신 없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빚어가세요.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제 집회 같은 시간들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막 그 뭐 와서 목사님들 막 그냥 집회하고 난 뒤에 그냥 바람만 푹푹 집어넣다가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집회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집회하고 난 뒤에 뭐 돈을 요구합니까? 뭐 요구합니까?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도리어 자기 시간 바쳐서 와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략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머리 써가지고 불러가지고 나 김 목사한테 잘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들 불러가지고 서로 서로 유건이 받거니 하면서 지네들끼리 그렇게 해요. 저는요. 그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부흥회도 하고 무슨 수련회도 하고 그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각 그 채소들이나 곡식들이나 다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또 여기다가 거름을 줘야 되고 다 달라. 시기 따라. 괜히 그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농부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합당하게 그 사람이 맞춤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맞춤 경영. 인간의 지혜로는 참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미혹된 자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평하던 자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 우리 희락이가 문자가 왔어요. 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희락이 난 걔만 보면 눈물 나. 얼마 전에는 그 얘가 빼짝 말리면서 막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했던 거 모르잖아요. 다들 얼마나 저 건강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자기가 청소년인데 하나님 떠나서 헤매는 청소년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짐이 자기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제 어제 원장님이 또 개인적으로 곧 다 갖고 있는 마음들을 탁 터치해 주니까 애가 여기서 울고 계속 이게 이거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뭐 평생 애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맹목적으로 그냥 세상 받기 위해서 그냥 막 그냥 부르짖는다고 눈물이 나니까 성령님이 그 마음속을 다루시고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탁 터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 있는 그게 좀 달라질 겁니다. 계속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겁니다. 그 아버지 이봉 집사 질문하는 거 봐봐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은 다 무너질 거짓 피난처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짓 피난처 안에 지금 놓여 있어요. 거짓 피난처 위에 안놓고는 이것이 전부가 잘 될 줄 아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 슬슬 이제 균열이 일어나서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고집인지 계속 거짓 피난처 위에 올라타 앉아서 하나님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뭐 거기에서 놓여 있는 상태에 있어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뛰쳐나가야지 정말 정신이 없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심판하시지만 시온에 두신 반석 위에 서는 자는 참 안전과 구원을 허락하세요. 이 시기에 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서 자로나고나 흔들지 말고 내 영혼을 주께 위탁하면서 때마다 주시는 주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정과 구원을 하나님 거기 안에서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며 지혜롭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때로는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신앙의 삶에 더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집단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라의 모든 것을 이제 장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다 망가지고 난 뒤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 얹어가지고 옛날이 좋았지 하는 소리만 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제 한 가지만 오늘 마지막 한마디 외울 말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제가 3번 했어요.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시작. 영원한 반석 위에이신 하나님 위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잘 외우면 돼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시작.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집사가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사모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기초를 세우자. 뭐예요 기초를? 완전히 한 가지 틀려. 오늘 잘했어요. 권사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잘했어요. 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자. 여기에다가 삶의 기초를 안 세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 영이 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피난처에다가 내 마음을 두면은 그 거짓 피난처가 파괴될 때 함께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삶의 기초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